19강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충성되이 여겨서 맡겼고 긍휼을 베풀어서 맡기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을 맡겼으므로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예. 자, 우리 그리스도의 생각 다스리기를 할 때 보면 마음을 다스릴 때 평강이 오듯이 우리 신앙생활 열쇠에서도 우리가 그 평강을 유지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됐다고 인정하셔서 사도로 세우심을 고백하는데 과거에 바울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박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저도 전에는 불만 불평, 원망, 억울함 이거를 호소했는데 제가 가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제는 무조건 된다는 말만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일단은 사실을 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저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지금은 제가 일도 아픈 데가 없어요. 일도 아픈 데가 없고 또 제가 일도 아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작은 거나마 이제 이렇게 제가 충성을 하고 있는데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제가 제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능력이 매가지고 이렇게 요술처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로 해도 잘 된다 하는데 여러분이 사실은 발로 한 거를 다 잡수셨어요. 느헤미야 동생 하나냐가 위인이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그의 아우 하나니에게 통치권을 맡긴 이유는 그가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인데 진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첫째 자격입니다. 아멘. 예, 충성됐다는 뜻은 진실하고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는 첫째 조건은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이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능력만을 구할 때 이 능력도 오지도 않고 또 능력이 온다 해도 그 능력으로 통해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이제 능력 없는 사람을 우리가 하찮게 알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외적인 걸 보지 않고 우리 작은 일에도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또 그 충성을 가지고 정말 이제 사적인 삶을 끝내고 공적인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또 막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왔는데 어제는 또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포로스름한 마이를 입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아주 꽃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제 공적인 사람이라 옷도 내 맘대로 못 입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여기서 저기서 같이 이제 충성하는데 협력하겠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말 전에는 정말 제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커피 한 잔도 안 사주나 했더니 커피 사주려는 사람이 주워가지고 제가 이제는
이제 그 번호표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번호표를 받으셔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물권도 열어주시고 인권도 열어주시고 영권도 열어주시는 걸 제가 체험하는데, 아우 대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잘 되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잘 되고 싶은 사람은 뭐 누구 부러워할 거, 저를 부러워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도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막 능력도 주시고 일도 잘 되고 또 이렇게 몸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아픈 데가 없이, 제가 안경을 안 쓰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요즘은 제가 성경을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막 잠 잘 때까지 성경을 읽어요. 눈이 못 뜬 사람들은 뭐 졸려서 못 읽겠다는데 저는 막 피곤하지 않아요, 눈이. 이것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을래도 눈이 아파서 못 읽는다, 또 졸려서 못 읽는다 이러는데 저는 그냥 졸립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저를 붙드시고 함께하여서 그냥 일 잘 될 뿐만 아니라 뭐 집에 어려운 일 있어도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오니까, 맡기고 오길 잘했어요. 맡기고 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떤 분은 저를 보니까 갖고 싶어 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드렸더니 나를 까가 안아주셔요. 저 뒤에 새로 오신 분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저를 가지라 그랬더니 가질라 그래요.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그 원천으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데서도 참되이 행하려고 힘쓰는 것인 만큼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진실은 없이 단지 수단 방법에 의해 단체를 유지하려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하였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도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변변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으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충성되이 그 일을 하여야 합니다. 게으른 것이나 불충성은 악이요 죄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야 자기가 맡은 달란트로 장사를 잘해서 배를 남깁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장사하여 일을 남기지 못하고 받은 그대로 가져오므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이 마음을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평강이 오고, 평강 오니까 또 안식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다 보면은 이 충성은 보니까 타고난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몸의 습관처럼 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를 주고 또 사랑하고 이런 거는 하나의 습관처럼 이렇게 몸에 이제 아주 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뭐랄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아주 큰 게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거. 그래서 첫째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충성하실 수 있는 조건과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로 보면 여기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지금 남편 지금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퇴원한다는데 여기로 오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지은재가 많아가지고 이제 없어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속쓰였으니까, 아니 모두 다 남편 반찬에는 그 사골국 끓여놓고 온다는데, 저는 그냥 사골국 그냥 끓이는 게 아니라 병원에 그냥 아주 그냥 잘 있으라 그러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러면 마음이 복잡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퇴원을 했나 어떻게 했나.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마음이 편해요. 여기 있는 게 더 좋아. 유경숙 사모님처럼 그냥 나도 그냥 하루라도 미리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차가 거기는 홀로 운전하고 왔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기사가 와요. 오니까 우리 기사는 어디 갔어? 그래서 그런데 제가 좀 이제 내가 이제 못 올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 기사가 차를 부셔버린다네.
그랬더니 또 매니저가 하는 소리가 안 간다 그래도 차를 밀고 온대 그냥 우리 집으로. 그러니 뭐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내 맘대로 못 입지, 오고 가는 것도 내 맘대로 못 하지. 왜? 뭐야, 공적인 사람이라. 사적인 삶을 이제 끝내버리고 이제 공적으로 살아서, 여러분 누구든지 날 갖고 싶으면 가지세요 그냥. 응? 뭐 있어요? 뭐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이제 요새는 뭐 그냥 친구도 그냥 이제 40, 50대도 친구, 60대도 친구, 50대도 친구, 70대는 하지 말고 그냥. 근데 보니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작은 거에서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눈이 높은데 웬만한 사람 눈에 차겠어요? 웬만한 사람 눈에 안 차. 근데 내가 눈에 차는 건 뭐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여러분 속에 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나를 안 이쁘다 그런 사람은 앞으로 조금 곤란한 게 아니라 조금 말씀을 더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24강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미운 사람도 안 보여. 다 예쁘게 보여. 그냥.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줄 쭉 서 있는데 보니까 야, 마음이 그냥 뿌듯한 거예요. 야, 손님 많다.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분들 한 분 한 분 그 밥값을 계산해 봐. 얼마 나오겠나? 이 저기 한식이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한정식이 싸야 25,000원, 좀 괜찮은 데는 5만 원이에요. 여러분 5만 원씩 사모님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볼까요?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작은 거에 충성하니까. 작은 거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능력을 안 주면 손해지. 하나님이 이런 저기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아마 능력이 다 임할 거예요. 이미 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했으니까 여기에 와 계시는데, 우리 뭐 대도 너무 잘 되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거, 조금만 마음만 먹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열어주는데, 아니 쉬워도 너무 쉽잖아요. 그 누가 하신 말씀 같죠? 쉬워도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만 선택만 하면 돼. 현대가 결심, 그리고 반복, 꾸준히 그냥 하여튼 사나주거나 그냥 24강만 파면 돼요. 그냥 딴 공부는 하지 말고, 딴 데도 가지 말고, 그냥 가난 나누면 막 오고, 그냥 꿈을 꿔도 가난의 꿈만 꾸고, 눈을 끄나 자나까나 그냥 목사님 꿈꾸고 사모님 꿈꾸고 막 고건사 꿈꾸면은 아니 충성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충성하면 능력을 주니까 얼마나 이게 좋아요. 오늘 점심에 막 그 누구의 팥이 있잖아요. 그게 이 저기 강식교회 장로님네서 갖고 온 팥이에요. 그게 해팥이래, 해팥. 그리고 그 포기김치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는데, 와, 조금 이따 오신 데는 아직 안 오시네. 근데 보니까 팥이 또 있대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도 그렇게 맛있는 아마 찰밥이 아마 만들어질 것 같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하나님께 맡겨주신 직분에 일심정력을 기울여 충성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직능이라고 합니다. 그 직분에 대하여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또 인격을 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일이 성공되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 있는 것도 빼앗아 갑니다. 아멘. 참 충성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도 않고 조금 있는 능력까지 빼앗아 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충성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정말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준 게 정말 직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직능. 그래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 내 힘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거는 협력자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 장로님과 우리 매니저 손 들어보세요. 어찌 장로님, 김 기사,
이분들의 헌신이 없으면은 올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우리 또 매니저는 제가 너무 앞서가면은 여기까지 수덥 이래요. 제가 제동을 못 걸으면 수덥 여기까지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에 있는 거는 이분들의 공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아까도 혼자는 우리가 그 전신갑주에서도 혼자로서는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지. 한 사람만 빠져도 거기로 그냥 저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하나의 진이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우리는 그냥 된다. 이 길밖에 없다. 사는 길은 죽고 사는 것은 우리 혀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로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그냥 되는 말만 하고 그냥 우리 고목사님 같이 이렇게 일찍이 한 40년 전에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지고 우리는 거저가는 거잖아요. 거저. 목사님 거저가요. 우리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옆도 보지 말고 앞도 보지 말고 이제 그냥 보이는 것마다 사실이 보이면 그냥 사실은 무조건 그냥 눈을 감아버리면 돼. 그냥 사실에 눈이 밝으면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냥 어리버리해도 그냥 사실에 눈을 감았더니 이게 하나님이 그냥 충성하게도 하시고 능력도 주시더라고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입니다. 즉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신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의 충성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우면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충성이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의 충성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은 충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성할 때 충성한 그것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전도에 충성하면 전도에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찬양하면 찬양의 능력, 또 음식 만드는 일에 충성하면 음식 만드는 일에 손의 능력을 주신대요. 손에. 그래서 손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뭐 금손이라고도 하고 뭘 못하는 사람은 똥손이라고도 해요. 금손. 저는 무슨 손이게요? 금손. 그러면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진실한 마음입니다. 변하고 흔들린다면 우리의 충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충성이 부족하여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변하지 않고 인내하면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충성의 능력에 이제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충성이 우리가 부족해서 실패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일은 능력으로 일하지만 하나님 일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의 씨를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24강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성하는 자의 결과는 무슨 이렇게 삶의 그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그저 작은 거라도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능력도 주시고 또 많은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쉬운 세상이 있는지를 모르고 엄청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는데 그 어려움도 지나가 보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이런 그 뭐랄까 제2의 인생을 산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사니까 지난날의 그 고통은 하나님께 없었다면 지금마저도 엄청 자만하죠. 그래서 저는 때로는 너무 아픈 것도 없고 너무 잘 되니까 조금 교만해지려고 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제가 간증을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내 자랑을 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또 안 쓰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냥 충성만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바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듯이 저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오히려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지난날에 제가 저의 그냥 수치와 저의 부끄러움을 다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저의 그 부끄러운 모습보다도 이제 성실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 그래서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협력자를 붙여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가난의 나눔이 없다면 여기서 어떻게 충성하겠어요. 또 이런 정말 이렇게 누구 마음에 따라 가서 놀다 오세요. 그런데 이게 판을 뭐 깔아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지 뭐 가난한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고목사님이 안 열어놓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그냥 강의도 하고 또 하겠어요. 제가 뭐 나이가 조금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때로는 이제 좀 그 브레이크도 걸어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프질 않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저한테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까지만 해도 그렇게 저 혼자의 평강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남편하고 관계가 먼저 이게 열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자녀하고 열리더라고. 근데 조금 열리더니 이번에는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엄마는 엄마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으래요. 엄마가 좋아하는 일만.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일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다 그랬더니 자기는 공부하는 게 제일 쉽대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데 왜 먹고 공부하려는데 공부를 못하냐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제가 하는 말에도 일리가 있구나 해서 제가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부를 하니까 저기 밭에 풀이 안 보이더라고요. 밭에 풀이 안 보이고 집에 이렇게 먼지가 좀 굴러다녀도 그게 안 보여. 이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심심해 갖고 딸이 전화가 안 오나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이럴 땐 너무 심심하다 어디 가고 싶다 막 이랬어요. 근데 심심하고 그럴 여가 없어. 그러니까 누굴 이해하게 돼요? 고영민 목사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야. 고영민 목사님이 그렇게 혼자서도 잘 노는 방법이 그거구나. 그래가지고 요새는 제가 말씀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솜씨는 좁지만 솜씨를 좀 이제 저 매니저한테 양보하고 저는 이제 유명한 강사로 나가는 걸로 이제 도전을 해보려고요.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거기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바울의 충성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충성은
방향은 영혼이었죠. 영혼. 바울의 충성은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충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충성된 자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기 때문에 바울이 승리했던 것 같이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은 보잘것없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내 몫의 일을 마음을 다해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데 나를 내세우지 말고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칭찬 없는 일에도 알아주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충성을 통해서 또 능력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작은 것으로 우리의 충성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어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큰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쓰임에서 제쳐질 수밖에 없기에 바울은 그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충성스러운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 진실을 보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